이제 로마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로마서는 읽기가 가장 쉽지 않은 책인데요. 쉽지 않은 이유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전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마 이 로마서를 받은 로마인들한테는 가장 쉬운 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을 활짝 열고 로마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에 로마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될 건요. 앞에 프레젠테이션 하나 보여주시죠. 이거 나온 김에 읽고 가겠습니다. 가끔 한 번씩 읽을 거예요. 로마서에 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혼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좌절하고 있다면,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면,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면, 우리 강장 자매님 병원에서 오지 말라 그랬다며요. 2월에.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갈 일 없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이 구절은 모든 교회에서 하는 설교에 가장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요. 또 가장 많이 이해되지 못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은 좋아요. 그런데 엄청 부담됩니다. 저도 예전에 돌이 바위가 하나 딱 막힌 것처럼 이걸 같이 읽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이렇게 하자고 하면 다들 마음속에 뭐가 있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변화를 받는 것도 어려운데요. 맨 마지막에 우리한테 뭐 하래요? 분별하래요. 분별은커녕 그래서 교회도 겨우 나오는데 분별을 하라 그러니 참 안 되는 분별을 하게 하려는 목사나 또 안 되는 분별을 하는 척 하려고 하는 성도나 참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돼야만 아까 전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혼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인도해주겠다. 좌절하고 있다면 도와주겠다. 쓸쓸하다면 위로해주고 불안하고 두려운 평강을 주겠다는 말씀이 현실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해줬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물은 제물이지 무슨 산 제물이에요. 제물은 뭐예요? 완전히 죽은 게 제물이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고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다 잘 이렇게 자기들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을 본받지 않으면 어디 산에 가서 살라는 얘기인가요? 이걸 많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뭘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나서 뒤에는 핵심이 나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칠했는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근데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변화받는 건 더 어렵고요. 그리고 분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이 구절을 넣었을까요? 이 힌트가 있어요. 1절 맨 앞에 있습니다. 1절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요. 그러니까는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고생하는 이유는 9장, 10장, 11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1장이 끝나고 12장이 시작되는데 11장의 끝은 만물이 그에게 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읽으면 말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참 헤맸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배웠던 이게 문맥을 따라 성경을 공부해라. 이게 성서윤연 LTS에서 제가 배운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서윤연 말씀 묵상은 한국 교회에 말씀을 좋은 의미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전제 속에 문학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닌 의미의 문학이 아니라 시와 음악처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문학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편은 뭐로 이해해야 돼요? 시로 이해해야 돼요. 네, 역대기 상하는 뭐로 이해해야 돼요? 역사서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는 뭐로 이해해야 돼요? 편지로 이해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9장, 10장, 11장은 이 로마인들이 받았을 때는 이해하기가 쉬웠던 가로 열고 가로 닫기가 있어요. 문맥을 따라 읽으면 이 서신서의 쭉 이야기를 따라 읽다 보니까 8장에서 끊기고 9장부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까지 그 다른 얘기가 마무리가 되고 12장은 어디에 이어지는 거예요? 8장에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읽기 시작할 때 9장, 10장, 11장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따로 읽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같은 죄인이라고 막 말해놓고 이 논리를 펴다 보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가 구원해요? 유대인들은 뭐 유익이 뭐가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인이 거룩한 삼천포로 빠졌어요. 네, 거룩한 삼천포입니다. 그냥 삼천포가 아니라. 네, 가로 열고.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이 논리가 이해가 되는 이 형식이에요. 이제 편지 형식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 뭐 PS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추신 뭐 이런 거 쓰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추신에 다 쓰죠. 네, 그런 식으로 그 시대에 공감을 받았던 형식인데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형식과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9장, 10장, 11장을 문맥을 보면 분명히 가로 넣고 가로 닫고인데 거룩한 성경이니까 그냥 다 붙여서 읽다 보니까 12장 1절이 너무 뜬금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9장, 10장, 11장을 설명해 드릴게요. 9장, 10장, 11장은 일단은 오늘 우리한테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8장 마지막이 무엇이길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8장을 보면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높음도 깊음도죠. 네, 같이 39절을 읽고 12장 1절을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지. 자, 손가락 끼고, 네, 12장 1절 앞에 손가락 껴놓고, 네, 8장 39절을 같이 읽고 이어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형제 이거 지금 개역 개정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시 볼게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떠세요? 좋아요? 좋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12장 1절이 가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8장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안심하고 하나님께 너희를 죽었으나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고민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왜요? 예수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당신을 제물로 드리셨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잃어버렸던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은 놓치고 나 예수 믿었으니 난 천국 가. 그리고 나는 오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다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 회복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주제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게 하나님 되려는 거라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스스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걸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포기하는 걸 의미해요. 천국은 서로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 가운데 스스로 알아서 선한 일을 기꺼움으로 하게 돼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쳐서 좋은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는 게 선한 일이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꿈꾸는 일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과 대적점인 생각들로 우리는 차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시험했던 돌을 떡으로 바꾸어라. 네 있는 권한 다 사용해라. 네 자존심 명예 최고로 여겨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치지 않고 인싸될 거야.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명예를 얻는 것들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유혹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목사인 저도 그런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하여 생긴 명예가 때로는 저를 도취하게 하는 것도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앞에서는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얘기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율법 앞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거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그들의 행복을 뺏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앙 이후에 자기가 그 신앙의 주인이 됐을 때. 그래서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복음은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김홍전 박사님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저희한테는 센세이션한 책이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노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아를 극복하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의지함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한 50, 제가 4세인가 5세인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50세를 넘으니까요 자존심이 강화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자존심 없다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아니에요. 50살 넘으니까요 제 안에 이렇게 또아리 들듯이 이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에 흠뻑 취하다 보면 제가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면 저도 교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했던 그 좋은 목사님들 중에
훌륭하게 여생을 마치는 분도 계시지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완고해지고 더 자기중심적이 돼가는 건 예수를 믿어도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복음을 다시 듣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증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계를 삼는 거죠. 날마다 이 복음 앞에 나아가 지금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인의 몸에서 누가 나를 자기의 죄를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중심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할 때 최영기 목사님은 3시간 하신대요.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3시간을 따라가야 될지. 근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최영기 목사님 만나고 나서 기도를 배웠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의 이 욕망과 저의 이 어두움들을 날마다 새롭게 생성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 어두움들을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십자가의 빛으로 저를 비추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버리는 모습.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면 처음에는 막 예수 전하다가 돌 맞고 욕먹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진짜 고난은 뭐냐면 나를 꺾는 고난이에요. 나를 버리는 고난이에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자기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8장 1절에 우리 2주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뭘 받지 않아요? 정죄를 받죠. 왜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저를 향해서 아이고 또 실수했어? 라고 말해도 정죄를 받지 않아요. 왜요? 새롭게 될 거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그래서 그런 거예요가 아니에요. 같이 해주실래요? 새롭게 될 거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해질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고 오는 세대에 주셨던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될 것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함전 없는 사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은 내가 부족한가 상관없어요. 그것은 내가 다시 죄를 짓 거라는 것과 상관없어요.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그 죄를 줄여갈 거예요. 우리는 점점 그 죄를 멀리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현저히 죄의 모습은 줄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분을 붙잡는 거예요. 이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하고 제가 바보 같은 행동을 했어도 다시 이분의 사랑을 힘입고 다시 십자가를 지팡이 위로 딛고 일어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뭐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신 분이 나의 아버지란 얘기,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우셨죠? 네, 여러분 자녀로서의 특권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단지 100년을 못 가는 평가일 뿐, 영원한 우리의 평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출애굽기 19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보배, 나의 썩을라, 나의 귀한 자로 여러분들을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이니. 할렐루야. 그 소유가 보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보배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배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VIP를 전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의 열등감 속에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하나님이 아들로 여기시고 딸로 여기시고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죄와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외모의 차별이나 또 출신의 차별이나 또한 머리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나를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며 그 증거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 사랑을 나에게 확증하신 그 사랑이 증거가 되어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과감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세상의 중심이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관심이세요. 하나님, 나도 중심이고 저분도 중심이면 진짜 중심은 누굴까요? 네, 진짜 중심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 지역에 사는 예수님을 몰라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저녁에는 막 영적인 이 에너지가 자극이 돼요. 왜냐하면 술 먹고 헤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고주망터 저희 교회 앞에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술 먹으면 답답하니까 담배 피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뻑뻑뻑 피면서 노래방 갈까? 제가 많이 듣죠. 이렇게 앞에 지나가면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들에게 진정한 삶의 목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분들이 허무해하지 않도록, 저분들이 인생을 저렇게 낭비하지 않도록, 가는데 인생 뭐 있어? 놀고 먹는 게 즐거운 거지. 이러면서 막 여러 명이 제 나이보다 많은 중년들이 남자들끼리 이렇게 막 술 취해가지고 가시는 것도 들으면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술 먹다가 병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늘 50대는 존재하지만 한 인생의 50대는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는 늘 그렇고 그런 사람들 가득 있는 것 같지만 저들이 10년 뒤, 20년 뒤면 알지 못하는 질병에 죽음의 자리로 끌려갔을 때에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들도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들의 인생도 화목한 가정 가운데 정말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기억되는 영원한 별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들려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확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거저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에 어땠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오늘이 어땠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어제가 어땠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분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인생도 선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고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앞에 있는 얘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얘기했잖아요.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길래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또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이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열등감이 많은 중학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 가운데 제가 과거에 잘못했고 제가 태생적으로 찌질하고, 여러분 왜 중학생들 열등감 많잖아요? 사춘기니까. 전 제가 되게 못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아무 상관없다. 저희 동네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요 골목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빙글의 부회장이 살고, 요 골목 이쪽은 소위 말하는 도라지 골목, 그 똥방동네에 나오는 판잣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도파 백화점이 생겼어요. 미도파 백화점, 제기동 미도파 백화점이 생겼는데 80년도에 생긴 것 같아요. 생겼는데 거기 한번 구경 가자고 하는데 몇 번을 못 갔어요. 왜요? 제가 입은 옷이 부끄러워서. 거긴 입구부터 휘황찬란하더라.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 성동역 무연탄 가루 휘날리던 동네였거든요. 그 동네에 백화점이 생겼어요. 근데 요 빙글의 부회장 집 쪽 사는 애들은 매번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저희는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랑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받고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제 이제 이렇게 때 꼬질꼬질하게 묻어있는 운동화 신고 친구들이랑 가는데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네, 제가 그 1층 대리석 바닥을 걸어가면서 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근데 나중에 그게 맞더라고요. 손님이 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손님이 왔는데?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졸업한 학교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늘을 우러 부끄러움 한 점 없고 당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점수 매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등급으로 나누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배세요. 하나님이 밤에 품고 몰래 자다가 너무너무 좋아서 한번 다시 꺼내서 보고 희죽희죽 웃고 다시 품에 넣는, 그게 썩울라거든요. 썩울라. 한번 썩울라 해봅시다. 썩울라. 네, 썩울라가 아니라 썩울라예요. 썩울라. 이건 보배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해필 단어를 써도 그 단어를 썼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들이 자기 궁정에서 왕비에게도 잘 공개하지 않는, 왕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보배 금고 깊숙이 넣어놓은. 그래서 전쟁이 나도 신하들은 호들갑을 떨어도 왕은 그 보물을 딱 열면 마음이 안심이 돼. 야, 이거 하나면 군사를 10,000명을 살 수 있어. 뭐 이런 자신감의 근거. 그게 썩울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숨겨놓은 하나님만의 히든 카드로 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 인생이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저는 열등감이 잘 없어요. 네, 어디 가도 이렇게 누구 차별하는 거 보면 화가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가 다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왜 차별해? 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저울질 당하지 않고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으로 여러분을 오늘부터 인도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25절, 8장 35절 죄송해요. 35절 읽을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궁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돈입니까?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36절에 재밌는 표현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시편 44편 22절에 있는 다윗의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이 화려하긴 했죠. 그러나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죽을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얻는 왕이면 밧세바를 범하던 우리아를 죽이던 누구 마음이에요? 왕 마음이에요. 그냥 무시하고 나단 선지자 죽여도 돼요. 그 당시 왕이면. 그런데 굳이 그 경고를 듣고 몸부림치며 회개했던 다윗 왕.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심령은 늘 바람 앞에 불꽃 같았어요. 흔들흔들거리면서 자기의 예민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다른 왕들은요 그런 잘못을 그냥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죠. 그래서 끊임없이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하지 않을, 겪지 않을 마음고생을 했던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죽을 사람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던 다윗의 모습인데 그는 결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양심에 예민하고 자기 자신의 작은 죄에 예민해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교회만 가면 죄, 회개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사람처럼 역임을 받았지만 이것이 죽을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민한 양심의 사인은 어떤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예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손해나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안 생각해도 될 것들을 생각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민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괴롭긴 하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의 구원의 강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만드실래요? 돈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돼서 돈만 버는 사람으로 만드실래요? 아니면 돈이 있던 없던 무엇인지 해낼 수 있는 전천후 능력 용사로 만드실래요? 네. 돈이 있어야만 사는 사람은 재미없죠? 돈이 있던 없던 자족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돈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에 쩔쩔매고 돈에 급급하지 말고, 여러분 돈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과감하게 막 좋은 일에 몇십억씩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들었던 제일 멋있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이거 하려고 돈이 필요했어요. 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돈을 벌지 말고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 없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하고 싶은 일을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를 쓸 일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돈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생계 유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여러분 안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 되고 싶으세요? 뭐가 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으로 사용되고 싶으세요? 어떤 존재로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싶으세요? 우리가 공통점으로 남기고 싶은 흔적이 있죠?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히 기억되리라. 할렐루야.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그냥 뭐 부부간에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시간 싸우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예, 그 사업하면서도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자존심 싸움하지 말고 과감히 주고 과감히 시간 아끼고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영혼 구원하고 사람들 함께 같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사람들이 격려받을 수 있는 커피숍을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격려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영기 목사님이 간증하신 얘기 기억이 나요. 그 교회에 이렇게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영혼권 제자 삼는 사람이 되라고 했더니 더 이상 먹고 사는데 급급해자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관심으로 다국적 기업에서 뭘 도와달라 그러면 기술까지 알려주면서 도와주셨대요. 기술까지 알려주면서. 근데 그렇게는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도와달라는 것만 도와줘도 큰 건데 그 사람이 필요한 것까지 도와줘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사라지니까 그걸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한국 사람인데 그 다국적 기업의 부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렇게 추천해서 다 만점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을 다 추천하고 이분을 다 조직에서 이 조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SK에 이번에 부사장으로 오셔서 은퇴하신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법인을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업무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속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자유케 된 여러분이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해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고 사람들의 보너스에 연연해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희생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될 줄로 믿고 우리에게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볼 거예요. 너 이렇게 행복해? 아니, 그거 대가를 못 받았는데도 그렇게 즐거워? 네, 저는 그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잘 되길 바랬어요. 나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성공하길 바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조직에 없는 보너스가 생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요, 요셉 꿈꿨던 그 관원이 생각난 것처럼 나중에 사람들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매여 세상 가치에 허덕일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모든 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38절 39절 읽을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질병도 죽음도 전쟁도 세계 정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은
어떤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용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므로 형제들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이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꺾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가능함을 믿습니다.